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하루도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조상의 허물과 대죄를 깨달아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인도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더 많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 잘못된 것을 고침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는 인생길에 이 허물의 죄가 얼마나 나에게 문제를 주는가를 바로 깨달아 오늘 이 시간도 용서 안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있습니다. 이 4단계 회개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후 빠세요. 최후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제가 상가집이 있어서 엊그제 전주하고 전주를 갔더니 또 상이 또 났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또 여기 어디 안동 있잖아요. 안동 이렇게 두 군데를 갔다 오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늘 좀 쉴까 했더니 아주 또 그렇지도 못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죄를 깨닫는 이게 자꾸 내 앞에 시편 51편 3절에 그랬잖아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시편 51편 3절. 내 앞에 그게 내 거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깨달으면서 주님과 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늘 회개하는 삶을 살면 다 되게 돼 있다니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다 될 일을 내가 하고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우리도 말씀을 많이 봤잖아요. 오직 너희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 앞에 있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을 한번 보세요. 너무나 내 인생을 내가 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고집을 자꾸 부려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해주는데, 그래 하루 종일 그거 온 거예요. 그거 회개한 거예요. 얼마나 내가 하고 살았는가. 참 안타까운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잠언 23장 4절에 보면 그렇게 잖아요.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세상 지혜 지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머리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다 되는데 자기가 왔다 갔다 막 전화하고 막 새벽부터 막 전화해다. 참, 그러니 그것이 나한테 왔으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혔겠냐 이거예요. 그 깨닫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한 10여 년 전이죠. 내가 한 죄 그걸로 많이 회개한 적이 있어요. 내가 한 거. 내가 하면 시험과 올무에 자꾸 걸리잖아요. 그 어리석은 정욕에, 네 정욕대로 산다 이거예요. 똑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인생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잖아요.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도
그래서 나만 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 하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지금까지 하는 뭐 60평생 살고 뭐 80평생 살고 또 뒤돌아보세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뭐 말씀이 몇 장 몇 절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권사님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신 걸 알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렇잖아요. 미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한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이라고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하나님 말씀인데 한번 뒤돌아보시라고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러니까 내가 살은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도 하루를 깨닫게 하면서 회개시키더라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내가 그러니까 내 중심대로 내 방법대로 안 해주면 그 분, 뭐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갈까 해요. 내가 와주세요. 내가 가지야. 뭐 이게 고집이다 이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그거 회개한 거예요. 내가 한 거, 내 고집대로 한 거. 고집은 회개죄 안에서 자꾸 나오는 거잖아요. 로마서 2장 4절 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집을 왜 부리느냐? 회개 안 하니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예 하고 이제 가서 그냥 그걸 가는 거란 말이에요. 뭐 도와달라면 도와주고 뭐 하고 근데 전혀 그래요. 나 바빠요. 막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이 그렇잖아요. 나도 그래요, 생활이. 그러니까 회개하게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또 나오고 또 넘어지고 그러니까 또 하고 이렇게 회개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하루하루 삶을. 그래서 세상에서도 왜 일기를 쓰라고 그래요. 하루를 뒤돌아보는 거잖아요. 일기는 하루를 이렇게.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가, 실수한 건 없는가.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된다면 그럴 것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깨닫고 쓰는 거 아닙니까? 일기가요. 그래서 평생 이번 우리가 회개할 게 내가 한 거 그거 좀 회개 좀 하세요. 내가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평생을 싸우고 산 사람들 많지 않아. 네. 자, 읽어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2절 읽어보세요.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부하려 하는 자들은 다 부자 되려고 하지요. 잘 살려고 하잖아요. 나는 남보다 못 살고 가난하게 살다가 인생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부자 되려고 그러고 잘 살려고 그러고 행복하려고 그러고 남보다 나은 삶을 살려고 그러고. 그런데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것을 내가 하면,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2절에도 보면 내가 집을 세우면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가 내 집을 세워줘야 된다 이거예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의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종욕에 딱 떨어져 버려요. 자꾸 시험 드는 사람들. 올무에 딱 걸리면은 뭐 이렇게 이걸 이렇게 들고 가다가 올무에 딱 걸리면 다 자꾸 막 깨버리잖아요. 그냥 넘어져 버리잖아요. 올무라는 것은 걸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옛날에는 그 짐승 사냥들을 많이 했잖아요. 토끼 뭐 모리도 하고 옛날에. 겨울에요. 토끼몰이 하는 것도 그것도 아주 힘들더라고요. 한 번인가 해봤는데 형들하고. 그리고 또 좀 그 짐승 자는 사람들 보면 그 올무를 놓는다고요. 다니는 길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덮어놓고 올무도 놔요. 올무에 걸리면 뭐 죽든지 다리가 부러져서 그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
뭐 방법 없어요. 이 올무에 딱 떨어져요, 인생이. 빼도 박도 못한다 그 얘기예요. 올무에 딱 떨어지면. 이게 내가 하면 그렇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살아보세요. 살아보면 조금만 한 10년만 참았으면 참고 일을 했으면 좀 될 뻔했는데 거기서 그냥 일도 못하게 하고 그냥 싹 돌아버리게 만들고 꺾어지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많아집니다. 인생살이 하면은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바로 그거라고요. 여기서요. 여기서도 제가 교통사고 3번 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교통사고 났을 때 사람 하나 죽었으면 그냥 못하는 거예요. 목회 못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같은 집안의 그 장손이신 그 목사님이 여기 지역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쫓아내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깨달음 속에서 그러니까 이 4단계 회개는 회개한 만큼 옥토밭 마태복음 13장 23절이죠. 옥토밭만 깨닫는 거예요. 이게 자꾸 회개기도 하면 깨달음을 줘요,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그러면서 결실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회개하면 환경도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그래서 제가 자꾸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환경을 바꿔주더라 이거예요. 교회가 이 자리에 들어올 때,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자꾸 하나님 환경을 하여튼 좋게 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디 이사 갔을 때 이웃집 한번 잘못 만나면 살인을 일으키는 일들이 많잖아요.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소음 때문에 살인하는 일들 뭐 뉴스에 보면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남 뭐 일어나는 일들 이게 시편 51편 3절에도 다윗도 그걸 깨달은 거죠. 내 앞에 그게 내 거다 그 얘기예요. 내 건데 그걸 뭐라고 차버릴 수가 있어요. 내 건데. 내 건데 거기다 더 죄 위에 죄를 얹어서 밟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회개했다 이겁니다. 이게 오늘 하루 종일 그 삶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 자꾸 하나님이 복받는 삶으로 자꾸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지금 그거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뭔 묵상이라고요? 물어볼 것도 이제 없잖아요. 딱 마음에 이제 와 있는 거잖아요. 자, 빌립보서 4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저도 저기 방에 들어가면 붙여 있어요. 붙여놨어요. 이 말씀 몇십 년 봤지요. 봤는데 붙여놓고 또 보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안에 있어야 돼요.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능력은 그 안에 그 능력은 누가 주느냐?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봅니다. 똑같은 거 계속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뭘 하나 이렇게 숙달을 하려면 똑같은 거 한다니까요. 저도 운동을 그래도 저도 유도를 전공을 했지만 도장에 딱 들어가면 똑같은 거예요. 도장이 딱 들어가면 뭐 애들 처음에는 애들 이제 들어오면 청소부터 합니다. 청소를 깨끗하게 해요. 그리고 도장 들어가려면 이게 운동이 이게 뭐 축구 선수들 이게 구기 종목 같은 게 이렇게 사람이 떨어지셔서 이렇게 운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유도 같은 게 붙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한테도 이게 예의를 갖추려면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도복도 이게 하루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뭐 그런 때는 못 하잖아요. 이게 도복이 한 3-4개는 있어야 돼요. 도복에서 냄새 나면 안 되잖아요. 그걸 다 하고 청소부터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하고
몸을 이제 푸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들어가면요.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네. 계속요. 근데 거기서 자꾸 내가 이제 운동하는 그 운동의 기술도 늘게 되고 또 뭐 힘도 좋아지게 되고 선수가 아니면 몸을 관리를 하는데 유익을 얻게 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꾸 자라나는 거지요. 얻게 되는 거지 유익을요. 운동을 통해서. 그게 반복해서 이루어진다니까요. 새로운 걸 자꾸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이 교회 딱 오면 뭐합니까? 오기 전에 준비하면서 마음가짐부터 달라지잖아요. 오늘은 철야다 그러면 마음가짐부터 목사님이 뭘 오늘 묵상을 하지? 그럼 또 갖고 또 회개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잖아요. 뭐 이런 걸 안 하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요?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4절도 찾지도 안 했는데 오직 딱 나오는 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능력은 누가 주느냐 그 얘기입니다. 누가 주느냐 능력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야 돼요. 보세요. 그러면 먼저 고린도서 1장 24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고린도서 1장 24절도 많이 말씀을 보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에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먼저 입어야 된다고 이번 주에 자꾸 말씀을 본 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부르심을 입어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되잖아요. 그 부르심을 입은 자의 삶. 그렇게 사는 내가 부르심도 못 입으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그 모습이 그 보여지는 그런 생활의 삶의 그런 행실이 절대로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부르심은 그래서 하나님이 자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가봅시다. 자, 읽어보세요. 11절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아멘. 아멘. 오직 여기도 오직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으려면 다른 길 없다 이겁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러니까 앞에 9절 10절을 회개해서 그걸 피하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 얘기입니다. 피하고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그러니까 먼저 의와 의인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 의인이 되게 하는 건 하나님만이 나를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의인은 우리가 저 오늘 새벽에 말씀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난 의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자꾸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 받는 이 의인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건 죄사함 받는 것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은 안 찾아도 알잖아요. 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4절에도 내가 그인 줄을 모르면 너는 그 죄로 네가 죽는다 그 얘기예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가 그인 줄 모르면. 자,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의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내가 누군지, 내가 그인 줄을 네가 믿지 아니하면 너는 네 죄값 때 거기서 네가 죽는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지금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한 의인이 먼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 의인이 된 그 의인이 경건한 삶을 살고 그 경건한 삶을 사는 그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을 준다 이거예요. 그게 부르심을 입는 그 길로 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하나님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다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치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이요 택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 큰 비밀 중에 하나잖아요. 그게 이 혓바닥 재갈 물리는 거. 예. 이거 혓바닥 재갈 못 물리면 경건이 다 무유가 돼 버려요. 예. 그래서 경건치 않은 자는 매일 오늘도 내가 이게 나오더라고요. 뭐가요? 원망이 또 나와요. 살아있는 한은요 계속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자꾸 시켜내는 거예요. 자꾸요. 이 사람들은 누구?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계속 우리가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지요. 오늘도 전세 월세 하는 거 그거 조금 뭔가 이따게 해가지고 면사무소에 가서 그걸 신청하는데도 말은 쉬워요. 우리가 모를 때 이게 말은 간단한데 가서 현장에 가서 뭐를 일을 하면 아주 이게 복잡해가지고 이것도 빠지고 저것도 빠지고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현장에 가서 생활하는 거 다르다 이겁니다. 달라 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한 시간 반 정도 기다렸는데 그게 다 무효로 이제 해가지고 다음 주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또. 아유 주여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또 배웠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숨쉬듯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가를 우리에게 자꾸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원망하고 또 불만을 토하고 네 정욕대로 행하고 자랑하고 이 자랑은 남이 내가 바르게 살면 남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책 쓰지 말라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네가 네 이름을 자랑하지 말라게. 자, 잠언 27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봐봐. 그렇게 안 해도 남이 다 해준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기 우리 임마누엘께 와서 가만히 바르게 해보세요. 내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 안 해도 옆에 사람이 다 안다니까요. 다 알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임마누엘께는 여기 시골에서 이렇게 이제 한 20년, 한 30년 가까이 이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기 안 믿는 주위 있는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예. 바로 그게 신앙생활이더라 그 얘기입니다. 특별하게 우리의 인생길에 뭐예요. 여러분 우리 집안도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요. 그냥 건강해서 그냥 살아가는 그 인생의 삶이에요. 물론 배운 지식이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그래 살아야지 어떻게 합니까? 예. 또 배웠으면 배운 대로 사는데 이 집안에서 없어야 할 게 뭐냐면 이것만은 없어야 될 거. 그게 갑자기 일어나는 사고다 이게 사고. 그게 교통사고였어요 우리 집안에는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냥 사람이 그냥 식물이간 비슷하게 그냥 며칠. 근데 누구는 한 달 동안 있다가 깨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6개월 있다가 깨어나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듣잖아요. 그런 일들은 정말 없어야 되겠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그게 우리 집안에서 있었던 것이 나한테도 내려와서 제가 간증하셔서 자꾸 회개했더니 그게 하나님이 시켜주니까 요즘은 그게 넘어간 것 같은 그런 속에서 안전함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운전을 해도. 예. 그게 4단계 회개이고 그분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무엇을 다 해놓고도 내가 하나의 이 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시한부 인생에 종지부를 딱 찍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한 번 사람이 죽는 거지만 죽은 후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심판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요. 한 번 죽는 건 다 하나님이 정했어. 한 번은 죽어요. 어떻든 간에. 그건 하나님이 딱 정한 거예요. 정해서 죽으면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아버지가 심판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거 아닙니까? 자, 읽어보세요. 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아멘. 아멘. 내가는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나 신앙생활 잘했어. 나는 이렇게 했어. 저렇게 하지 말라 그 얘기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는데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입만 열으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그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하다가 못 알아들으시니까 안 넣은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복되다 이겁니다. 예, 이게 우리가 타인이 다 하게 해주신다 그 얘기예요. 네, 뭐 찾았나요? 네? 그랬죠. 네, 그래가지고 자 디모데전서 6장 11절 아주 그 경건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경건과 믿음과 믿음은 예수님까지 와야 믿음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까지 온 그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계속 쫓은 그러니까 온유가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부르심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꾸 하나님께서 난 의인이 되고 경건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믿음 선물 받아서 그 다음에 사랑과 또 인내와 온유를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예. 그 쫓아가는 그 사람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럼 부르심을 입었으면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가 부르심을 입었으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에베소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으면서 한번 볼게요. 4장 1절부터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런 거예요. 네가 부르심을 입었으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이겁니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이 겸손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한 말씀에 다 창념하고 사는 게 겸손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도 근본 짓지 않는 분이라니까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한 말씀 그러니까 내가 의인 돼서 경건하게 살으려면 어떻게 해요? 원망 불평하지 말고 계속 그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에 딱 창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서 4장 13절을 가지고 자꾸 회개하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에 딱 창념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 그렇지 않으면 그게 교만이라 그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보면 그게 교만이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랬다니까요. 하나님도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온유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땅을 갖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온유한 삶을 살면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음이 있어요. 인내. 변하지 않는 거 그 얘기입니다. 믿음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내 마음을 인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서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변하지 않는 거. 오래 참. 그래서 사도의 표 중에 첫 번째도 오래 참음이라니까요. 자,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의 표 중에 첫 번째가 오래 참음이라니까요. 이 참음이 없으면 아무런 복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너를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읽어보세요.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이 모든 참음과 이게 사도의 표 중에 첫 번째가 참음이라니까요. 오래 참는 거.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시험이 와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믿음의 시련을 이기는 자잖아요. 그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넘어져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자녀답지 아니하는 그런 행동을 다 그냥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믿음의 시련 속에서도 그 시험을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너 시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옳다함을 받은 사람. 여기서 하나님이 너 믿음을 이게 딱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딱 터져보면 아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좋으냐, 그 믿음이 정말 바른 믿음이냐, 믿음이 크냐 적으냐,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2절도 한번 보십시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그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게 또 여기에서 오래 참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참는 건 자꾸 이 그리스도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참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성령의 열매도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게 부르심을 입은 자의 삶의 열매예요. 그래서 용서 안 하면 내가 용서 못 받아요. 천국 못 간다 그 얘기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0절 11절은 용서 안 하면 사단한테 속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아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평안한 줄로 평안한 줄로 매는 그 줄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입은 자는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예요. 성령으로 하나. 하나인데 어디 문제가 있어요. 하나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면 그 문제를 서로 져주는 거잖아요. 서로 들어주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닦아주고 문제가 없어요. 그 이번에도 제가 체험한 게 그거예요. 우리도 이게 오래도록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그분의 성격도 알고 성격을 알다 보면 그분의 집안이 어떤 허물이 많은가를 그것도 또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들리니까 이해가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그게 부르심을 입은 자의 삶이라니까요. 그게 열매예요. 그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세요.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부르심을 입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랬지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 되면 서로가 지고 서로가 힘쓰고 애쓰고 서로가 덮어주고 서로가 감싸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하나인데 무슨 문제가 있고 싸움이 어딨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르심을 입어서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자꾸 내 삶을 지금까지 내 자리가 어떻고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하나님이 자꾸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그걸 자꾸 회개 기도해서 내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또 그리스도가 능력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니까요. 지혜로 천국 가잖아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보세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요. 그 살아가는 그 생활 삶 속에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니까요. 이제 깨달아집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삶인가를 하나로 딱 말씀한 게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딱 말씀하는 게 딱 나와버려요. 자,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보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러는 거예요. 거룩이 뭡니까? 하나 되는 게 거룩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내 가정이 부부도 그 안에서 부부는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멀리 볼 게 아니라 내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꾸 부부를 얘기한다는 것은 가정을 얘기한다는 내가 안 되고 어디 밖에 나가서 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4절 5절에는 부부는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부부 안 되면 응답받을 생각 하지 말라니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이에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됩니다. 자꾸 하면 돼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더라 그 얘기예요. 저도 뭐 특별하게 뭐 큰 건 뭐 받은 건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자꾸 해보니까 병도 이기게 되고 재앙이 왔던 것도 자꾸 하나님이 재앙도 멀게 해주시고 자꾸 이렇게 변화하고 자꾸 되는 것을 제가 이게 체험하게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뭐 찾았어요? 네, 읽어보세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부부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야 된다 이거예요.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해서 더욱더 사랑하고 이게 하나 되라 그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 19장 4절 5절도 한번 봐봐요. 그래서 이 귀한 하나님의 이 귀한 비밀의 말씀을 듣게 되면 나는 안 되지만은 자꾸 되는 길로 가면서요 사람이 변하게 되죠. 근데 변하며 가다가 어느 선에요 다 부딪힐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 나는 죽었다고 하고 그냥 그때 그냥 다 무릎 꿇고 그냥 그 선을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못 넘어가가지고 그냥 더 그냥 망치는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이게 4단계 회개를 하다 보니까 어느 선에 막 탁 막혀가지고 막 되지도 않고 막 문제만 더 터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올 때가 있다니까요. 내가 4단계 회개하다가 교통사고도 났지 뭐 4단계 안 타고 교통사고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더 사랑해 주시면서 인도해 주시며 가더라가 얘기입니다. 비밀을 이렇게 깨닫고 가다 보니까요. 이게 간증할 게 많아요. 네. 시간이 빨리 어떻게 금방 50분이 돼버렸네.
못 찾았어요? 예, 4절 5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아멘. 이 부부는 한 몸이다 그 얘기예요. 이 말씀만 들으면 그냥 아버지요 용서해 주세요. 예. 그래서 되는 길로 간다 이겁니다. 예. 자, 히브리서 3장 1절 제가 한번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러는 거예요. 이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계속 쫓지 아니하면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주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얼마 전에 우리가 묵상했지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어떻게 하라고요? 자, 우리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4단계 회개인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늘 4단계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안에 있을 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 안에. 그래서 그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도 그 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 4단계 회개만 하면 그 부르심을 입고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지니까 계속 4단계 회개 그 안에 거기만 있으면 내가 예수님도 나와 함께해서 떠나지 않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도 만나는 자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아니에요. 자, 읽어보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4단계 회개입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 회개하는 거 다 하는데 그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안에 다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예.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누구든지 회개는 다 해요. 하는데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가 4단계 회개 계속 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인되게 해주시는 그 아버지의 약속,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래 참음 속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르심을 꼭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증거하며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합당하게 산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면 모든 문제 아버지 약한 것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그 악한 원수마귀 사탄도 다 이기면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4단계 회개로 아버지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